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이 가정이다.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신앙 인격이면 어디에도 내어놓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한편 가정은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을 키우며 많은 시험에서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맛볼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줄을 그어야 할 것은요, 가정은 신앙생활을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건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건재할 수 있다. 가정이 은혜로 충만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항상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창공을 나를 수 있다. 가정에서 실천해서 성공한 진리는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익힌 신앙생활의 습관이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기도 줄 치세요. 가정에서 실천해서 성공한 진리는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익힌 신앙생활의 습관이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믿음이, 가정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요.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기관 중에 천국과 가장 밀접한 것은 가정과 교회이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부간의 애틋한 애정, 인자하신 부모님의 성숙한 인품, 사랑스럽게 자라하는 아이들에게서 천국의 실제를 체험하곤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정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가정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이 화목하다고 해서 우리 가정을 본받아라.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가정 생활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 한국인의 가정관과 성경의 가정관. 자, 결혼 형태 면에서 주자하게 유교적 가정관은 남성 본위죠.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와 부의 상징으로 일부 다처가 우리 개화되기 이전에 우리 한국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은 일부 일처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일부 다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구약에서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지 않고요. 신약에서의 모습, 또 창조 때부터 창조 원리로 주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얘기할 때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부부관계의 강조점에서 전통적 가정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지요. 성경은 서로 사랑, 또 피차 복종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랑하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수직적 관계에 남편이 우위에 있고 여자는 순종해야 되고 또 그런 관계에서 지금은 수평적 관계로 많이 생기게 되었죠. 제가 인도네시아 한번 그 선교 여행 삼아서 한 17일 동안 15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90% 이상이 이슬람교였어요. 그런데 자카르타에서 큰 그 아바라브 철치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가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향력이 있게 되는데 그 이슬람 종교일 때는 남성이 그 항상 이렇게 지배적인 구조로 있어가지고 여성들이 집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순종하는 생각만 했었죠. 그래서 이혼율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자카르타의 그 이혼율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여자와 남자를 동등하게 보고 또 수평적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잘못된 종교에서 억눌렸던 여인들이 종교를 바꾸고 나오려니까 가정을 깨고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많은 이혼율이 높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잘못된 전통을 깨는 그 역할이 기독교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또 부부간의 역할 분담 면에서 전통적인 가정은 바깥일과 집안일을 구별했습니다.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또 성경은 서로 합의하여
서로 분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또 우리 전통적인 가족 간의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혼과 재혼 면에서 전통과는 먼저 이혼의 경우 남편의 입장에서 그 칠거지약이라고 있죠. 그래서 일곱 가지 그 약속이 그 규례가 무너지면 쫓겨나는 거, 칠출이라고 그러죠. 칠출의 근거에서 아내를 내어 쫓을 수 있으나 성경과는 가늠한 연고나 불신 또 배우자의 어떤 고집 이런 거에 의해서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혼의 경우에는 전자는 남자만 자유로우나 후자는 누구나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늠하거나 또 그랬을 경우에만 불신이 생겼을 때에만 그때 이혼이 허락되었죠. 뭐 지금처럼 무슨 뭐 성격 탓이다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가정의 중요성.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탄은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첫 번째 공격 타겟이 가정입니다. 자, 우리 가정은요. 먼저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줄치시고 여러분들이 꼭 리마인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구원 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구원된 삶을 우리가 출발합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은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장로교회는 저희가 믿는 아닙니다.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세례 받고 구원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데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도 바로 구원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듯이 여러분이 가정을 떠나서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 가운데 거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구원 공동체의 출발인데요. 구원의 역사가 개인에게서 시작되어서 가정으로 연결됩니다.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그 간수가 졸았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말렸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될까 하고 간수가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럼 구원의 초청은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윤 목사님 18년 걸려서 가정을 변화시켰다고 그랬죠.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도 원래 천주교 가정이었는데 저 먼저 이제 그 기독교로 돌아오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아주 늦게 아주 10여 년 이상 지나서 아버님이 이제 그 임종하시기 전에 또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신앙은 있었지만 교회 생활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는 거는 교회를 생활을 해야 구원이 있다. 세례 받으시고 옛날에 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지금 하셔야 한다. 근데 그것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천천히 신앙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집 앞에 인천에 있는 집 앞에 잘 나가십니다. 그래서 또 새벽마다 기도도 해주시고요. 근데 그 시간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걸리시면서 마음은 있지만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 이게 우리한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교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첫 번째 구원의 공동체이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만 구원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 8명을 다 방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같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가족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양육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훈련이 많이 붐이 일어났잖아요. 제자훈련은 교회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가정에서 제자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 제자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부모님을 보고 또 형제를 보고 함께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먼저 가정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교회 생활 잘했는데 가정 생활 못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이 받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청소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집에 갑니다. 교회에서 넘어올 수 수고했으니까 집에서 그냥 뭐 설거지 네가 해, 청소 네가 해, 야 뭐 너 저거 해, 뭐 거의 뭐 리모컨 부리듯이 막 애들 시키고 뭐 남편 시키고 아내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가정에서 먼저 수고하시고 가정에서 먼저 제자훈련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순서가 교회에서 가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은 여러분 가정에서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안 드리지만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정 제자훈련 교재를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집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 맞대고 성경도 보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런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약에서 신앙교육은 부모에 의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요 문화적인 벽이 없어요. 보통 이스라엘 그 회당은 보통 4세대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영어를 하든 뭐 히브리어를 하든 이 증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세대 격차가 없어요. 장벽을 못 느껴요. 그런데 유독 보세요. 우리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부모 세대 갈라지고 어린이 갈라지고 KM 갈라지고 EM 갈라지고 또 남전도에 갈라놓고 여전도에 갈라놓고 이상하게 우리 그 한국 문화는 이게 이분법 흑백론이 강해가지고 이게 나누는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나누고 쪼개고 그래서 두 문화가 우리 한인교회는 아주 이렇게 뿌리밖에 들어가 있어요. 영의 문화, 뭐 육의 문화, 뭐 과학의 문화, 성경의 문화. 사실은 다 한 통인에도 불구하고 한 통으로 가야 되는데 나누는 걸 잘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한인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가정들은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또 사역자들의 중요한 자격은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다 그랬어요.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도 잘 정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진정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야 민족이 바뀌고 열방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올레이션 기도하면서 가정에 와서 나 찬양하고 힘들어, 뭐 성가대 가서 힘들어, 식사봉사해서 힘들어, 그냥 이렇게 해갖고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만약에 가정에서 그런다 그러면 차라리 교회 사역을 줄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가정 안에서 더 온유하고 화목하고 서로 섬기고 이런 모습이 먼저 가정 가운데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사랑, 인간의 3요소로 이루어졌는데요. 가정은 하나님, 그리고 사랑, 인간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정은 신비로운 곳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곳이며 현실 생활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되는 곳이기에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더 많이 노출되죠. 밖에 나와서 교회에서 자기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또 아내한테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주위에 눈이 있으니까.
근데 집에 가면 뭐 함부로 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뭐 깨고 들고 막 이러면서 함부로 하죠. 가정에서 모든 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사람의 눈이 있으니까 더 조심하는데 가정에서는 이게 거스릴 게 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의 믿음의 어떤 경계심이 없으면 이 가정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셔야 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그 진솔함이 드러나고 또 진솔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의 올바른 관계, 부부 관계. 자, 상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임을 확신하는 데서 관계가 성립됩니다. 어렵죠, 그렇죠?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말하기, 듣기, 이해하는 것, 그다음에 서로의 순결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어떤 가정생활에 좀 이렇게 분쟁이 있으면 좀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힘들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부부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피러 강, 크리스티나 강 두 분 교수인데 이 두 분들은 브라질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미국에 오셔가지고 잘하셔서 이제 브라질 문화, 남미 문화, 또 미국 문화, 또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는 깔려 있고 그러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두 분이 다 이제 PhD 받아가지고 둘 다 교수예요. 풀로 교수님들인데 이분들은 둘 다 목사님이에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분들은 주일에 설교가 약속되어 있어도 두 분이 혹 말다툼하거나 싸움이 있으면은 그 설교 취소합니다. 안 가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르치고 그런 어떤 단상에 서가지고 가르치고 얘기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만약 둘이 다툼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 취소합니다. 안 나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강의를 같이 하세요. 그래서요. 같이 해서 강의 오기 전에 꼭 차 안에서 충분히 싸우고 다투고 화해하고 해결한 다음에 강의 이렇게 올라오세요. 그러면 둘이 이제 싸웠다,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어렵지만 이렇게 해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가정에서 올바른 관계, 아내의 복종과 순복은 성경적 진리입니다. 여자들은 이런 말 들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남편들이 아내의 사랑의 깊은 진리를 이해할 때만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말이 어렵죠. 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신약에서는요, 부부 관계를 특별히 예수님과 교회 관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곳인가요? 교회는 완전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분쟁과 다툼이 있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함께 그 부부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몸의 관계죠. 한 지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관계입니다. 부부는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한 몸 된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묶인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남편,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는요, 자 어떻게 길러야 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위의 교양과 훈계가 있어야 되고요. 대화를 통한 신뢰관계를 쌓아야 되고요. 부모가 자식들에게서 권위가 세워졌을 때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위가 있을 때 부모의 모습이 부모의 말의 권세가 자녀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어렵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저도 못하니까 어렵죠. 자, 에베소서 6절 4절을 보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자녀들을 노하게 하는 것 우리가 금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노하게 하는 것, 또 아이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 노엽게 하는 것, 우리가 잘못된 지시를 내렸을 때, 불합리한 상황들을 우리가 요구할 때, 또 진리에 어긋난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자녀들이 힘들어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만 양육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랑의 징계를 가야 됩니다. 미국에서는 징계를 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텍사스는 이렇게 볼기를 때려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큰일 납니다. 사랑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요람 때부터 가르쳐야 그것이 80대까지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 또 뭐 헌금하는 생활, 헌신하는 생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생활, 또 비전을 품고 또 다른 영혼들을 전도하는 이런 생활들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부모만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됩니다. 사회 공동체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사회가 자녀들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아이들을 길렀을 때 길러보신 분들은 알지만 한국이 얼마나 그 타락한 문화, 음란한 문화가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뭐 나쁜 전단지, 이런 포스터 이런 것들은 못 붙이게 하고, 또 주거 지역 내에서는 술집이나 다른 유흥업소가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회가 해야 되고 정치가 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을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그 클린턴이 그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불건전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많은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그 클린턴이 그 학교 다녔을 때에 거어 다녔는데 그 거어 다니는 그 주위에 있는 상가가 뭐 술집, 이런 유흥업소 그런 것들이 쭉 많아가지고 클린턴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에 많이 노출돼가지고 여성을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편벽이 생겼다고 하는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주 음란한 그 영화들을 찍는 어떤 CD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CD에 보면은 거기에 모든 범죄 또 여러 사건들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것은 끊어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동성애 문제 이런 것들 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그것을 용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우리 갖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 부모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10계명에 있는 5계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또 고부간의 관계가 갈등이냐 사랑이냐, 또 우리면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친척들, 다른 그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우리가 가족과 함께 모임을 가졌을 때 그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가족들이 모였을 때 보통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었고 또 카톨릭 집안이었지만 여자들은 천주교 신자였고 남자들은 이제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희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할아버지가 계실 때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옷 다 입고 뭐 머리에 막 두르고 막 이렇게 해서 예배 그 제사를 드렸어요. 또 그러다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제 대등하게 그냥 그 집안의 어른이 되니까 여자 쪽은 할머니 쪽 계시니까 할머니 쪽은 천주교고 또 아버지는 유교인데 할머니가 천주교니까 천주교하고 유교가 짬뽕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음식도 차리고 다 하는데 그냥 필요한 사람은 이거 성어 그리고 기도하고 말고 남자들은 절하고 그렇게 해서 양분됐다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교하고 기독교가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 대신에 뭐 이렇게 뭐 붙여놓고 그걸 없어졌어요. 가족이 모여서 상은 차려놓고 똑같이 이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가정을 보니까 이게 세 가지 종교가 하나씩 이게 꺾여가면서 기독교적 그 추도 문화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을 저희 가정이 다 보였어요. 근데 그 변화된 과정 가운데 저희 작은 어머니 그 탁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 탁권사님이 그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할아버지 계실 때에도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 예배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절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우리 저희들 조카들이니까 막 데리고 나와서 막 가르칩니다. 철수야 너 제사 드리면 안 돼. 절하면 안 돼. 이러면서 가르치고 할아버지는 절하게 하고 막 두 번 반하게 하잖아요. 그런 우리 탁권사님 자원어머니 불러놓고 그러면 한 번만 뭐 이렇게 막 줄이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다툼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모이면 그런 제사 문제로 해서 다툼이 많았어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옛날 제사할 때는 첫 술을 떼가지고 귀신 주잖아요, 그렇죠? 첫 술을 떼서 이렇게 맹물에 이렇게 줘가지고 뭐 귀신 뭐 고술해가지고 귀신 와서 조상신이 와서 먹고 가신다고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이걸 한 숟가락 푹 떠서 이렇게 해놓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탁권사님은 저거는 귀신 먹은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러면서 내가 따로 줄게 저거 먹으면 안 돼. 막 이러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적 싸움이 이게 굉장히 있었고 또 탁권사님은 계속 이제 막 박해받으시고 막 실험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오는 가운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보니까 우리 탁권사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분씩 돌아가신 거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추도 예배로 딱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변화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뒤에서 우리 탁권사님이 기도하시고 또 그런 힘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탁권사님 돌아가실 때 2주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아무 전화 안 하셨는데 탁권사님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철수야 그러시는데 그날은 또 조 목사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한 번도 못 뵀어요. 사실은요. 저희 떠나올 때 뵙고 한 번도 못 뵀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뵀는데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전화하셨나 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러분 한 가정이 변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이 빛과 소금으로 기도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투쟁하시고 싸우시고 다툼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이렇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가정이 모일 때 다툼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 특별히 소금과 빛의 직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썩어지고 또 죽어지면 우리 가정이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모일 때 여러분들이 먼저 소금이 되시고 희생하시고 수고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시요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의 지체들이라는 지체의식에 근거한 머리와 우리와 나의 개념을 바로 파악하여 가정생활에도 적응해야 할 것이다. 요즘 가정에서 항상 걱정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점검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도록 하자. 부부관계, 자녀관계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 줄 쳐드세요. 네. 부부관계는 누구 이기고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 뭐 자녀들하고 이겨서 뭐 하겠어요. 한번 싸우고 또 같이 이렇게 손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회복되셔서 다툼이 있고 그렇지만 또 곧바로 또 이렇게 은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 그런 자녀관계, 그런 가정관계를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